2019년 저희 교회 주신 표가 뭔지 아세요? 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 오실 때 딱 보시면 걸려 있죠.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표대예요. 주님의 손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얼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양들도 다 달라서 인생 살아가는 게 다양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려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야겠죠. 오늘 본문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요. 17절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은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는 은혜가 충만해요. 예수님은 은혜 덩어리셔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내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위에라는 말이 안티예요. 이 안티라는 말은 헬라어 대신이라는 거예요. 은혜 대신에 은혜이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로 채워져서 내 삶이 다 은혜로 살아가는 걸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7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주님께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 안에 채워졌어요. 그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가득 채워져 있는, 그게 은혜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을 여기까지 다 마셨어요. 누가 와서 제가 배를 꾹 누르면 뭐가 나오겠어요? 물이 쏙 나오겠죠? 모르신 분이 한번 해보셔요. 쑥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은혜로 가득한 사람들은 누가 부딪히든지 누가 와서 건드리든지 은혜가 발견돼야지, 은혜가 나오게 되겠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방언이 확 튀어나오겠죠. 세상 방언이 뭔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언이 확 튀어나오겠죠. 나도 모르게 난 성도인데 내가 깜짝 놀라죠. 내가 이런 방언을 할 줄 알다니,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놀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그 은혜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래요. 그 단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니까 자격 없는 자,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인간에게 자유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A.W. 목사님은 그 은혜를 정리하는데,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죄인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호의, 이렇게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변덕이 심하잖아요.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너만을 위해 사랑할게, 그렇지만 금방 변하잖아요. 한 6개월쯤 지나 금방 변하잖아요. 이제 샘터 이제 새로 만나면 좋다고 막 난 너 없이 못 살아 막 그러다가 한 6개월쯤 지나면 저거 좀 안 보면 안 되나? 이렇게 금방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1년을 못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6개월마다 샘터를 바꾸십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한 7개월쯤 가보면 저 인간 또 봐야 되나 이런다니까요. 이게 6개월씩 바꿔주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그럼 변함없는 모습,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호의, 이거를 은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보면 5대의 강령이 있는데 그게 기독교의 가장 뼈대가 되는 교리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 전적으로 타락되어서 구원의 소망이, 구원의 여건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1%도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인간은 다 부패해서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는 선해 보이고 인간은 선해 보여도 하나님은 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전적 타락한 것. 인간은 완전한 가능성이 없다. 이게 첫 번째 교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총.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오직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영생은 100%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거를 은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사람은 열심히 자기 노력도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죠. 그러면서 나는 완벽해, 나는 깨끗해,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생각해.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은혜가 다가오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완벽한 자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까지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은 떠나고 그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나는 완벽해서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 은혜가 채워져요. 그랬더니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내가 가장 벌레 같은 자이고 내가 가장 몹쓸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지옥이라고 한대요. 나 옳아요. 지옥 가보면 다 옳은 사람만 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나는 완벽해.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기만 옳다고 그러니까 소리가 높고 싸우고 갈등하겠죠. 근데 천국은요, 자기는 부족해, 자기는 연약해, 나는 믿음이 연약해,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돼 천국이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떨 때 지옥이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보니까 다 남편도 옳고 아내도 옳고 자식도 다 자기가 옳아. 잘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너 때문이야. 다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하고 있는데 집은 시끄럽고 늘 가기 싫고 늘 맴돌다가 밤 늦게 가고 싶은 곳이 되어지고, 그게 바로 지옥 아니냐라는 거예요. 다 옳은 사람만 있는데 진짜 집은 엉망인 지옥 되어져 있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천국된 가정은 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 연약함을 알고 다 내가 실수해서 그렇다, 내가 연약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서로가 웃음이 있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서로를 세워주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 아니고 늘 기다려주고 가고 있는 그런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때 천국된 교회가 될까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막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막 바라지고 그랬죠? 예,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겠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런 교회, 올 한 해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아바,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고 선물이다. 이 앞에만 아멘 하시네. 그게 가장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선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선물이다.
근데 절대로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신앙 자체는 이미 죽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질 때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가 있어요. 인간이 죄의 산을 쌓아 올려요.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자기 부지런으로 열심히 쌓아가는 죄의 산을 쌓아가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의 뒤질세라 더 높은 은혜의 산을 쌓아 올리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높이 높은 집의 언덕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 그보다 10배나 더 풍성한 은혜의 언덕들을 만들어내죠. 은혜의 언덕들을. 그러니까 죄와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 막 시합하는 것처럼 죄의 은혜가 막 이렇게 시합하는데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산을 뿌리채 뽑아버리셔가지고 뿌리채 뽑아서 그 은혜 안에 묻어버리는 것. 은혜 안에 묻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라도 파리 한 마리가 거대한 산에 묻혀버리는 것 같이 아무리 큰 죄라도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는 못한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넘치는 은혜를 내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구원의 생명과 은혜가 그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은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분명한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여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주의 은혜로 용서받고 살아간다는 것. 첫 번째 사실. 두 번째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받아서 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 이게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알기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쉽게 되든가요? 여러분 잘 된다고 하는 분은 뭐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정말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룩한 자녀처럼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거 역시도 나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전 과정의 은혜의 자리더라.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칭의, 그 칭이 된 하나님 의롭다 얻은 백성들을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성화, 그리고 성화의 완전한 과정을 이뤘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화, 선택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가는 모든 것들이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구원자로 주님으로 계셔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러는 거죠. 그 구원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가 내려주고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터가 점점 굳어져 터가 점점점 커져가며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것. 어떻게 알아가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가는 것.
우리는 신앙이 연조가 더해가면 갈수록, 신앙이 10년, 20년, 30년 더해가면 갈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해지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을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20년 전,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새로워진 은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은혜라,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정말 놀랍다. 이 은혜 위에 또 다른 대신되어지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가 중복되어져서 거듭되어져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이게 지속적인 은혜, 그게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보게 되면 옛날 받았던 은혜를 날마다 우려먹는 성도들이 있죠. 그런 성도들을 사골 성도라고 그래요. 사골 성도 뭔지 아시죠? 보면 맨날 옛날 20년 전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요. 30년 전에 기도원 가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은 오늘 말하면 오늘 내가 현장 속에 현실감으로 다가오는, 오늘 계속 은혜 위에 은혜 더해지는 그 계속 반복되는 은혜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다가오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골 교인이 아니라 20년 전, 30년 전 옛날 은혜, 정말 한 번 딱 받은 은혜, 그 한 번 받은 은혜를 이제 몇천 번 울고 먹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여러분, 사골도 한두 번 울어 먹으면 버려야죠. 구멍이 나가지고 이제 그 몸에 해롭다고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 사람들 만나면 또 옛날 그 얘기. 이미 성도들이 한 열몇 번 들여가지고, 저는 어떤 성도는 한 30번, 100번 들은 것 같아요. 막 하도 고아 먹어가지고 이제는 기대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로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에 매일같이 지속되어지는 은혜, 매일같이 새롭게 중복되어서 주어지는 은혜, 거듭 반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수학에 보면 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이 모여지면 면이 되잖아요. 면이 모여지면 입체가 되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 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들이 하나하나들이 다 연결이 쭉 되어지는 걸, 그래서 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런 입체적인 은혜가 나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예요? 매 순간순간 반복되는 점과 같은 이 은혜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선이 되어지고, 그것이 면이 되어지고 입체가 되어져서 오늘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의 은혜가 조카도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제발 사골 교인들이 되지 마십시다. 올 한 해는 정말 사골 교인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제가 짜고 친 고스톱도 아니고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째 주에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와 맞냐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여러분, 호흡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호흡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오직 은혜뿐이네.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꼭 자동차에 가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스가 다 떨어지면 자동차는 아무리 비싼 거, 몇십만 불짜리 자동차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십만 불짜리 차 타고 다녀도 가스 떨어지면 아무 짝에 설마 없어요. 여러분, 가스가
떨어지면 길바닥에 서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나오는데 가스가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빨리 가스 넣어야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80마일 갈 만큼의 가스는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빨리 가스 넣어야 되는데 이런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스 떨어진 자동차를 여러분의 힘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해 봐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길바닥에 있는 가스 떨어진 자동차를 여러분이 끌고 가요. 원하셔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기에 제일 힘이 센 분 해봐야 겨우겨우 1m나 끌을 수 있겠어요? 못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런데 가스가 채워지면 시동을 걸고 가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은혜 떨어져 있는 성도,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면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것만큼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게 어디 있겠냐고요. 직분이 그것만큼 무거운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목사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임명받은 분신 다 은혜가 필요하고요. 재직들도 다 은혜가 필요하고 구역 책임자들도 샘터지기도 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없이는 여러 그걸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은혜를 꽉 채우면, 은혜가 충분하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말만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복음 전도자인데 20대에 중한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사형선, 당신 못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며칠을 기도하는데 놀라운 환상을 봤어요. 이 전도자가 양자강을 거슬려서 배 타고 올라가는데 앞에 큰 바위가 놓여있는, 도무지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내 앞에 큰 산과 같은 돌이 있는데 좀 제발 저 바위 좀 치워주셔야 하나님 사명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바위를 치워주랴? 물을 뿌려주랴? 생각해보니까 물이 뿌리니 더 은혜로운 거예요. 주님, 물을 뿌려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그 강에 물이 막 넘치더니 바위가 옹대간데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탁 깨고 나서 이게 믿음이구나.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를 겪어요.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문제 없으면 좋겠지만,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사는 거겠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하나하나 씨름하면서, 문제 하나하나 치우면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문제보다 크신, 그 바위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넘치고도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앞에 바위들이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바위가 아니고 은혜 덩어리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보새로 불려져 있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그 왜 바보새라냐면 육지에서 걸어 다닌다고 그래야 되나요? 걸어 다닐 때 보면 날개가 너무 커가지고 뒤뚱뒤뚱 바보같이 걸어서 바보새래요. 그 새 이름은 알바트로스라는 거예요. 날개가 얼마나 큰지 길을 쫙 펴면 약 3.7m.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 정도가 놀라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3.7m 쫙 펴면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그 날개로 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새 중에 보면 벌새라는 새가 있는데 그 새는 가장 작은 새예요. 그런데 알바트로스와 벌새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알바트로스는 바람이 흐름을 이용해서 나는 새래요. 그러니까 그 폭풍이 올고 엄청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쫙 타고 쭉 높이 나르면 한꺼번에 50일 이상을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하루에 500m, 때로는 500km, 때로는 1500km를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대서양을 건널 만큼 먼 거리를 한순간에 나는데 한 번 날개짓으로 6일을 날아간대요. 예, 역시 앞에 분들은 놀라시는데 한 번의 날개짓으로 6일을 날아가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바람을 타더라. 긴 날개. 육지에 있을 때는 뒤뚱뒤뚱 바보 같은 새가 바람의 날개를 타고 쫙 타서 바람을 타고 힘차게 비상하면 세상에 그 어떤 새들을 감당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새는요,
1초에 60번을 이렇게 날개짓 한대요. 60번을. 얼마나 날개짓 하는데 금방 지쳐서 날지 못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은 알바트로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믿음의 날개를 쫙 펴서 그 폭풍의 바람을 타고 은혜의 바람을 타서 쫙 날아서 높이 높이 비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들을 감당하는 알바트로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팔딱팔딱거려보다 금방 지쳐가지고 팔딱 몇 번 기도해보다 금방 주저앉아버리고 예배 시간에 팔딱거려다 금방 낙심해버리고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알바트로스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안 눌릴 줄 알았어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독수리가 어떻게 날아요? 여기 아틀란타 독수리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이 불 때도 다른 새들은 꼼짝 않고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독수리만 날개를 쫙 펴서 그 높은 창공을 혼자서 지 세상인 줄 알고 다 날아가잖아요. 날개짓 한 번 없어요. 쫙 펴서 유유히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냐고요. 바람을 타서 자기 날개짓이 아니고 바람을 타서 그 바람에 따라서 나가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독수리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쭉 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올 한 해도 앞을 향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믿음의 날개를 쫙 펴서 하나님 매 순간 허락하시는 은혜의 바람을 타고 높이 비상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비전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